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신앙생활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먼저 고난에 대해서 본문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고난은 지금도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고난이 없는 분 혹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큼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 우리 교인들 중에 아마도 내가 제일 힘든 삶을 살겠지? 아닙니다. 다들 힘듭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늘 셋 중 하나라고 하죠.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사는 현실은 어찌 보면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늘 한숨 쉬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는 도대체 되지도 않는데 월세 내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죠? 나만 겪는 문제는 아니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세상 모든 게 다 올랐는데 늘 내 월급만 안 오르네. 그럽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죠. 직장 다니는 분들 다 그런 말 하고 삽니다. 어제는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메추리알이 전에는 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3,000원씩 해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제가 사람을 만날 때면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님, 건강하시죠? 권사님, 건강하시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건강하냐는 그 질문을 던졌는데 단 한 사람도 네, 저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혈압약 먹기 시작했다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다리가 저려서 아무래도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큰 병원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제 몇몇 분들은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나만 아픈 건 아닙니다. 고난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목회가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목회만큼 가슴 절절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코끼리 조련사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분에게 제가 이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내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코끼리를 울려보려 했죠.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다 해봤지만 도무지 코끼리는 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나오더니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조련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들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했던 얘기를 조금 해줬는데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네요. 결국 이 목사님이 상금을 타갔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코끼리 조련사가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코끼리 앞다리를 높이 들게 하는 사람은 이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역시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내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코끼리 앞다리를 들려보려 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다시 그 목사님이 나오더니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다리를 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껑충껑충 뛰더라는 거죠. 깜짝 놀란 코끼리 조련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날뜁니까? 하니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별말은 안 했습니다. 다만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저러고 있네요.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남의 삶은 다 쉬운 줄 압니다. 참 저 사람 팔자 좋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참 안정적으로 사는구나. 참 저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구나 하고 말하지만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고민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쉽지 않은 인생의 고난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주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두려운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마냥 피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시편 34편 1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뜻밖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이죠. 즉 고난은 피해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서서 상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말하기를 고난은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이미 고난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고난이 아픈 건 그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고난은 절대로 아픈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이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보통 삶이 편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구태여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근원적 욕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 평소에는 어떤 세속적인 탐심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삶의 깊은 해후가 밀려들 때에는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시각교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평소 육체의 눈만 뜨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가시적인 것, 어떤 감각적인 것, 자극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만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이 육체적인 어떤 환경들은 단절되고 막혀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비로소 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도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고난은 목적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말이죠. 고난은 그저 통과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거죠. 지금은 연단의 시간일 뿐인 거죠. 지난주 제가 청년부 집회에 가서도 꼭 해준 말이 있습니다. 늘 집회에 가면 이 말을 합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라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빚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최종적인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인생의 뒤안길을 생각하면서 종착점을 떠올리게 되는 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용하게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10년이 주어져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1년만 주어져도, 아니 한 달만 주어져도 역사를 바꾸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의 인생을 결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열패감에 젖어들어 그렇게 살아갈 뿐인 거죠. 1년을, 5년을, 10년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을 살 뿐입니다. 반면 지금의 인생을 과정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과정인 거죠.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더 큰 사람, 더 나은 삶, 그것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그렇죠. 고난을 겪을 때 그걸 연단의 과정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고난을 겪을 때 너무나 많은 이들은 그걸 결과로 해석하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어떤 이는 교회를 뛰쳐나가고 어떤 이는 심지어 악감을 품는 거죠. 엄밀히 보면 전부 유아기적인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임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 정도도 감당 못하겠다면 도대체 십자가는 어떻게 지려고 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천제일교회 식구들이 더 큰 사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작은 일도 침소봉대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진득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거치고 나면 교회는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늘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셋째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요컨대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면에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하기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이 영광은 역시 미래적인 것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삭신 사망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갚아야만 한 그 죄의 값을 그분이 담당하시도록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 없다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있어야 하는 나의 죄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책에서 깨끗하게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천국입니다. 천국.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은 집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곳입니다. 둘째로 그 천국은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집도 언젠가는 낡고 초라해져서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집은 늘 화려하고 견고하고 영원히 낡지도 부서지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개의 보석을 나열하는데 제가 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광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해 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가? 더 쉽게 말해서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광이,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고난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 매몰되어 한숨 지을 것 하나 없습니다. 이기면 됩니다. 극복하면 됩니다. 능히 승리하면 됩니다.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반면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이 땅의 것이지만 영광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에게 이런 영원한 소망이 넘쳐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거뜬히 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